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절하는 거 보고 따라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모두 편안하게 앉으셨죠? 네. 우리가 오늘 한 기도가 아주 좋으네요. 모든 장애, 온갖 고통을 없애주는 기도니까 이 기도를 우리만 가피 입으면 안 되죠?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연 있는 중생들이 문 밖에 기어다니는 개미들까지도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발언하는 자비 명상의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셔야 안 움직여요. 우리 총무스님이 딱 그 명상에 집중할 수 있는 종을 올려줍니다. 꽃피는 봄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량에 꽃이 많이 폈죠? 네. 근데 전번 초하루 때까지는 목련이 이뻤는데요. 벚꽃도 예쁘고 했는데 그냥 어제 아래 바람에 그냥 확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춥다고 발 시렵다고 그랬는데 덥네요. 저만 더운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덥죠? 네. 얼굴이 다 막 이렇게 더운 게 표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한 부분이 관세음보살 백불수 진원인데요. 13번째예요. 저희가 만 1년입니다. 전번 달에 3월 달까지 12번 하셨고 이제 13번째 백불수 진원인데요. 이게 우리 부처님 가피인지 어쩐지 우리 도량에 지금 뭐 벽을 허물고 또 지붕을 올리고 막 하면서 불사를 하니까 장애 생기지 말라고 온갖 고통과 모든 장애가 소멸되는 진원이래요. 그래서 부처님 가피가 따로 없구나. 우리가 꼭 필요한 진원이 지금 딱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 행복이 밖에서 생각하는 뭐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죠. 내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하죠.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4가지로 무량한 마음이 있어요. 셀 수 없는 마음, 없을 무자에 셀 양자거든요. 4가지의 셀 수 없이 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비희사입니다. 자비는 알죠? 근데 희사는 잘 몰라요. 대자대비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대희대사 대세지보살님. 희는 기쁠 희자, 사자는 버릴 사자인데 보시할 사자가 보시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크게 기쁘고 크게 나눠주는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쓴 것 같아요. 어디 마을 회관에 어떤 분이 희사금을 내서 마을 회관을 지었다. 그런 말 있죠? 그 희사예요. 버릴 사자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 맨 앞에 보면 관세음보살 그 표지 한번 보세요. 표지에 관세음보살님 서 계시죠? 네.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세요.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양쪽에서 모셔요. 아미타 부처님을.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이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에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구고구난이죠. 고통에서 구해주고 힘든 마음에서 구해주는 게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자비로서. 대세지보살님은 크게 기쁨을 주고 보시해주는 게 큰 대세지보살님이거든요. 대희대사. 그럼 사무량심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 여기 있는 불자님들 모두한테 그 무량심이 있어요. 무량한 마음 4가지로. 첫 번째, 자비한 마음. 자비한 마음이 뭐예요? 사랑자.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해가지고 자비, 희, 사거든요. 자무량심은 뭐냐면 퀴즈네요. 퀴즈네래요. 우리 저기 유튜브 찍는 금성보사님이 자무량심이 뭔지 퀴즈 내서 맞추는 사람 선물 주래요. 자무량심 아시는 분?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무한대. 사랑하는 마음이 무한대. 자는 정말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는 마음이에요. 자비야. 그럼 비는 자비가 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비는 슬픔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슬픈 사람을 구해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우리가 우리 농담에도 그런지 속담에도 그렇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늘어나요. 커지고. 그게 자비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 그래. 그 속담에 그러죠. 사촌이 농사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비심이 많으면 남이 잘 됐을 때 더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있을 때 같이 나누고. 우리 그때 선해지 보살님 상담했을 때 우리 부자님들 모두 같이 가셔가지고 금강경도 독경하고 또 밤도 세워주고 뭐 2번 3번 가가지고 연불도 해주고 또 여기 초제 지낼 때도 우리 부자님들 와서 같이 연불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죠? 그게 자비예요. 그런 자비한 마음. 그 자비심이 가장 많은 보살님이 누구? 대세지보살님. 에이 땡.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잖아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오늘 제가 보낸 문자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온갖 고통에서 힘들 때 구해주신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는 잘 모르더라고요. 자비, 희, 사에서 희는 슬픔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희무량심. 기쁠 희자를 쓰거든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슬픔에서 건져놔서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놔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슬플 때 꺼내서 기쁨을 주는,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보살님.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잘 베푸는 거예요. 잘 베푸는 것도 굉장히 그 지혜가 있어요. 잘 베풀 수 있어요. 한 예로 정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저기 모 정치인이 정치도 하고 종교인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늘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이름이 써진 우유를 먹으면 뭐 불로 장생을 한다고 하면서 또 일반 우유에다가 자기 사진 하나 붙여놓고 더 비싸게 판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분 강의 한 번 듣는데 뭐 기본 10만 원, 20만 원이래요. 가서 뭐 1시간 듣는데. 근데 줄 서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는, 그런데 보시하는 거는 뭐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죠. 네?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으니까 안 가고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미혹한 사람들이 빠져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 사입의 뜻이 비슷할 사입자의 다른 이자거든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살짝 이렇게 전법도 살짝 갖다 놓고 그거를 좀 변형해가지고 바꾸는 게 사입이거든요. 한문이에요, 사입이가. 근데 그런데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부자님들은 복과 지혜를 갖추신 무량한 사무량심을 다 가슴에 품고 있는 부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살이 안 빠지고 여기 정법도량에 오신 거예요. 보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쓸 곳에 보시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부처님 법이 좋다고 해서 부처님 법문을 막 해요. 그런데 지금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이제 갈증이 나 죽겠는데 그 먹이 온 사람한테 시원한 물을 주는 게 더 좋겠어요? 부처님 법문을 해주는 게 더 좋겠어요? 그럴 때는 시원한 물을 줘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을 먹고 갈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부처님 법을 전하면 그게 들어오죠. 그런데 갈증나 죽겠는데 목이 다 죽겠는데 부처님 이래라 했다 저래라 했다 하면은 그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84,000가지는 되는 거예요. 근기 따라서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먼저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먼저 주고 아픈 사람한테는 약을 먼저 주고 또 너무 지쳐서 쉬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너무 지쳐서 그런 사람한테는 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편안한 쉴 자리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이 기도하니까 좋더라. 너도 해라. 너도 해라. 그거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를 먼저 해주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렸을 때 나는 이렇게 힘들 때 관세음보살 42수신원 기도를 하니까 좋더라. 당신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이거 해야죠. 이거 해. 그러면 일단은 그 말 한마디에 이게 경계가 쳐져요. 저 보살은 무서운 보살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서 좋아도 그 사람이 원할 때 전달을 해줘야 그게 빨리 와닿아요. 그런데 또 뭔가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해서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물어도 못 보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생기면 저 사람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기도 좀 하자고 할 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 좀 합시다 할 때는 부탁해야 돼요. 안 하고 빼다가 이제 나중에는 더 힘들어져 갖고 호미로 막을 거 가루로 막거든요. 내가 저기 계신 분인데 아주 멀리 계신 분인데 제가 겨울에 공장 가서 기도 좀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날짜까지 좋은 날 다 잡아놨는데 약속도 다 취소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할게. 그래갖고 엊그저께 가서 했어요. 하다 볼 때 빨리 했어야지. 저 멀리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을 때는 제가 이런 기도를 좀 하세요 할 때는 좀 따라주시면 우리 불자님들이 좀 더 신행생활 하는데 우리 불교를 믿고 생활하는데 좀 더
부처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비희사예요. 나도 가서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목도 아프고 약속도 취소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일이 많아.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자고 말할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준비하려면 좀 이제 비용도 들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힘들어도 또 자비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댁이 편안해지기를, 부처님 불자로서 행복해지기를, 정말 잘 사는 불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도 하고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 와서도 기도 숙제를 가끔 내주거든요. 어떤 보살님도 화엄경 약창에 하루에 21도 가라 그랬더니 하겠다고 약속하고 가냈는데 2달 만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바빠서 못하면 그럼 기도라도 하러 오라고 매일 못하면 그랬더니 네 대답만 해놓고 안 와. 내가 지금 하라고 그럴 땐 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괜히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을 때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으면 그런 말도 못 꺼내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서로 이제 도반들끼리도 뭔가 이분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자비심으로 하는 건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한번 내 마음을 알아차림해야 돼요. 알아차림해서 정말 자비심으로 권할 수 있을 때 권해야 그게 마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더 오래 기도하러 다녔고 더 절에 오래 다녔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정말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불법을 전할 때도 그 마음으로 전해 주셔야 그게 이제 진심이 와닿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여기가 이제 우리 문도 없고 물도담도 없으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가끔 와요. 저기 멀리서 왔다고 쌀 달라는 사람도 오고 뭐 화장실 갈아달라는 사람들도 오고 또 신천지 보살들도 와가지고 신천지 교육과장도 오고 절집은 열려있기 때문에 뭐든지 오라 그래요. 왜냐면 와서 부처님 도량에 발 한 번 디딘 인연으로 불법과 인연이 맺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신천지에 다니든 부당집에 다니든 일단 부처님 정법 도량에 와서 차 한잔 얻어먹고 편하게 앉아서 얘기 한번 하고 간 인연으로 다음 생에는 아니면 이 생에도 우리 불자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을 맞이할 때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면 저도 그때 실수를 했는데 신천지 보살들 온 줄 알고 밖에 쫓아나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부처님 도량은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 저 집이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자비로운 곳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거든요. 포교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포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희사에서 사가 이제 보신데 지혜롭게 정말 부처님 정법 도량에 그리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곳에 또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제대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곳에 잘 보시하기 바랍니다. 어분데다 해가지고 괜히 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리고 또 보시를 했을 때는 사바라밀에서도 이 사부량심에서도 보면 상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어느 절에 탑을 하나 세웠다. 나 어느 절에 종을 하나 해줬다. 어느 절에 목탁을 사줬는데 그 스님이 그 목탁을 안 써서 속이 상한다.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응? 목탁에다 이름을 써서 줬는데 그 절 갔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목탁을 안 써서 마음이 상해서 왔다고 이제 그 절 안 갈 거라고. 근데 그거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도 해요.
그 목탁으로 기도해주면 우리 애기가 더 잘 될 건데 부처님한테 공양 올렸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도 되거든요. 정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불자로서 승진을 하면 찐 불자가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간절함 플러스 무주상보시가 돼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는 하되 무주상보시. 내가 보시했다는 상 없이, 내가 베풀었다는 상 없이, 누구한테 뭘 밥 한 끼를 사더라도 생생님부터 사면 밥 먹으면서 얹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님들? 부자님들 친구들하고 뭐 형제들끼리 밥을 한 끼 먹자 해서 먹었는데 내가 이거 얼마짜리 사는 거야?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하면 얻어 먹으면서도 괜히 찝찝하고 얹히고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처님들은 그 간절함에다가 보시하더라도 상의 없이 내가 보시를 했다라는 상의 없이 그 달마대사 우리 여기 저기 돌 있죠? 바위? 그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달마대사가 서천에서 그냥 오셨거든요. 선법을 펴러. 그런데 부처님으로부터 28대가 달마도사예요. 28대까지 법을 전수해서 오셨는데 그래갖고 그 서천에서 이 중국으로 오셨는데 양무제가 황제보살이거든요. 중국에 어마무시한 절들을 많이 짓고 본인이 그 절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대신들이 와서 돈 주고 다시 사가고 그랬어요. 이제 보시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보시했던 그 양무제인데 달마대사가 오니까 그 달마대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양무제가. 큰 스님, 제가 이렇게 이 절도 짓고 저 절도 짓고 내가 절에 노비로 갔다가 또 이렇게 보시하고 나를 사오고 또 자비도량 참법 있죠? 그것도 양무제가 지은 거예요. 그 경전에 좋은 내용만 뽑아가지고 자기 황후가 그 질투심에 너무 그 후궁들을 힘들게 하고 죽어서 구렁이로 태어나요. 근데 황제 그 양무제는 또 기도도 하고 불사도 하는 그 황제 보살이다 꿈에 나타나서 내가 구렁이 몸을 받았으니까 나 좀 제도해달라고 그 죽은 치씨 황후가 오니까 그 치씨 황후를 위해서 자비도량 참법 책을 스님들을 다 모아서 만든 거예요. 경전에 좋은 것만 따가지고. 그렇게 했던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내가 이렇게 좋은 공덕을 지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봐요. 근데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꽝. 아무런 공덕이 없다 그래요. 물어보는 순간 깨졌어요. 네. 물어보는 순간 공덕이 다 후루룩 날아간 거예요. 근데 유루의 공덕은 남아있어요. 유루복. 다음 생에 또 받는 복은. 근데 무루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무루복은 뭐냐면 깨달을 수 있는 복. 깨달았을 때 생기는 게 무루복이에요. 무자가 없을 무자에다가 누자가 셀루자예요. 우리 누수 참직이 있죠? 그 샌다라는 뜻이거든요. 무루는 셈이 없는 복이에요. 유루는 반대로 새 나가는 복이에요. 복진 타락이라고 그러죠? 복이 닿으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짓고 생생내는 거는 유루복. 무루복은 깨닫는 복. 우리가 무루복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양무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불사도 많이 하고 뭐 책도 내고 스님들한테 뭐 공양금도 내고 옷도 금난 가사도 해주고 했는데 내 복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이 황제 밑에서는 내가 선법을 펼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그 양자강을 돛담배 타고 양자강 넘어서 소림사에 가가지고 소림군에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그때 당시도 아니고 그때보다는 지금 좀 많이 발전했죠? 그 양무제 때 양나라 때는 그 언제야? 우리 신라 때보다 더 먼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무루복을 지어야 돼요. 무주상보시. 내가 했다라는 상 없이 내가 이거 불사금을 냈느니 안 냈느니
공양금을 냈느니 안 냈느니 그런 생각 없이 내가 낸 이 작은 부전이 부처님 도량 이루는데 불사하는데 작은아마 보탬의 되기를 발언을 하면서 공양을 해야 찐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라밀이 그런 바라밀입니다. 근데 이제 뭐 부처님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아픈 친구가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고 약값 좀 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그것도 아주 좋은 보시예요. 사바라밀이에요. 사무량심 중에 하나. 자비, 희사, 사무량심. 그러니까 우리 부자님들은 오늘 자비, 희사, 이 사무량심을 가슴에 가득 채워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 그 무량한 마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눈을 가려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마음이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무량심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게 오늘의 제가 가는 퀴즈입니다. 내가 사무량심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이 뭐가 될까요? 관세음보살이 되고 대세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 모두가 관세음보살님도 되고 대세지보살님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그런 찐 불자로서 주위에 관세음보살님 같은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금천사 불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법문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